안녕하세요. 생명을 되살리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일관독법으로 총괄지혜서라는 기독선의 무엇선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한 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늘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기독선의 네크로스 리딩은 실향민의 공부를 간략히 살펴보고 지금은 이제 환향관, 우리가 이제 돌아갈 본향에 대해서 이제 마치 장원급제하고 고향에 이제 금이 환향해야 할 그 출세했던 사람이 이제 고향에 이제 그 환향 받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환향관의 마음과 자세로 우리 본향에 대해서 다가가고 있는 환향관. 기독교는 고향인 실향민 환향관의 삼향의 원리로 되어 있죠. 지금은 이제 돌아갈 환향관에 대해서 이제 발을 들여놨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표현으로는 이제 열매 맺기 단계입니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이제 떠올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3장 5절에 이제 수장자 요한의 일갈이 나오죠. 오 독사들의 세대여, 누가 오려는 그 진노로부터 도망치도록 너희에게 경고하여 왔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라. 회개에 나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죠. 이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 수장, 침례라고 말하죠. 저는 수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 싶어서 이제 수장이라고 이제 말합니다만, 그 수장과 할례의 의미가 왜 회개의 열매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시간에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이제 공정의 개념 그리고 이제 토라의 결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이제 이 시간에 진정한 할례자의 삶, 즉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구약의 할례와 신약에서의 그 침례, 제가 말하는 수장이 바울은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할례와 수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원하는, 그리고 수장자 요한이 외쳤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구원받는 자의 표시, 그리고 진정한 할례자의 삶을 이제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올바른 회개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볼게요.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이여,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동일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쓰는 것이 나에게는 실로 비통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요즘에 개 사고 많이 나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이 개들입니다. 절단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할례자들이죠. 아직까지도 캐캐먹는 율법을 가지고 틈쳐먹는 자들을 갖다가 절단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육체 안에서 아무 확신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가 할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체 안에서 아무 확신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바울이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 조금도 쓸모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셔서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율법이니 신조니 교리니 체계이니 신학이니 그런 계절 그런 것들은 생명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있는 건가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고 안전한 길입니까? 여기서 개들을 주의해야 한대요. 개들요. 성경 표현들 참 무서워요. 개들이다, 돼지들이다, 이 독사의 새끼들, 이 저주의 날. 그런데 이 진리와 생명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조금 섬찟하고 과격한 말들이 조금 용납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세상 싸움이야 그러면 다 좀 용서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넓은 아량과 이렇게 용서를 베풀기도 하겠지만은 이것이 생명의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마귀와 죄와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런 개들이 있단 말입니다. 개들, 양의 탈을 쓰고 속에 이리움을 감추고 겉으로는 너무 고상하고 지성적이고 세련되게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꿰뚫어 보지 않으면 얼른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이 빛의 천사인 루시퍼 종자들이요, 거짓 사탄의 앞잡이들이 변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만도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개들이요, 도구스요. 곧 악한 일꾼들이죠. Evil workers. 절단자들입니다. 큰 시즈.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너무 위장을 잘하니까요. 속으로는 음흉하고 고도의 간사함을 가진 지능적이고 교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고상한 척하고 꾸며버리니까요. 그 법 토라를 이용해서 양을 잡아먹고 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와 교회들을 지배하면서 결국 제 입속과 욕망을 채우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갖다 바울이 개들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성경을 들먹거리고 율법을 나불거리면서 하나님의 성경책을 갖고 이용을 하는데 결국 자세히 보면 지 욕망과 지 명예와 지 자랑과 지가 밥 먹고 살려고 하는데 성도를 등쳐먹고 있고 성경의 진리를 이용하고 있다 뿐이단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간사하고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아차리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이들이 개들이다 이 말입니다. 옛 계명과 율법들을 가지고 자기 편리대로 조작해 가면서 성도들을 등쳐먹고 교회 이에 군림하고
자기가 가진 조직과 그 세력의 힘으로써 자기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더욱더 세력을 펼쳐가는 자들이죠. 믿음의 의로움을 아브라함의 몸에 표시했던 이 할례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분의 믿음 안에서 죄들의 몸을 벗어버림과 수장, 침례라고 말씀드렸죠. 육체의 죽음이요. 그 수장 안에서 부활로 완성됩니다.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의로움을 아브라함의 몸에 표시했죠.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분의 믿음 안에서 죄들의 몸이 이제 벗겨져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침례, 곧 수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분 안에서 또한 여러분이 손들 없이 만들어진 그 할례로 할례 받아왔는데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서 육체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림 안에서 12절 즉 수장 안에서 그분과 함께 매장된 채 그러하니 그 수장 안에서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어나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켜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다른 번역본들은요, 이 죄들의 몸이라는 이 죄들이라는 말, 그죠? All the sins를 삭제해버렸어요. 다 뺐어요. 우리들의 육체가 죄의 육체라는 것, 이 죄들의 몸이라는 걸, 이 부분을 감추려고 삭제해버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마귀의 공작과 회방들이 심각한지 필설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참된 할례는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할례죠. 그것은 우리들 육체의 죄들의 몸을 벗겨버립니다. 우리들은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들의 몸을 당신의 영과 혼으로부터 쪼개고 잘라서 버릴 수 있고 분리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하지 않는 영으로 당신 자신이 선수 행하시는 할례로 우리들의 죄들의 몸을 벗겨버릴 수 있고 잘라버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십자가의 피의 죽음으로써 우리 죄들의 몸을 잘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할례의 모형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십자가 할례, 피의 할례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육체의 죄들의 몸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죄 있는 육체의 몸을 멸하고 하늘에 신령한 몸을 입히시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할례가 없이는 참된 수장도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깜빡 골 때리는 죽여주시는 하나님의 멋진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 말에는 그런 번역이 잘 안 나옵니다. The face of the operation of God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영도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도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자신을 주실 때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이다 라고 말할 때 the faith, 믿음은 믿음인데 the operation of God, 하나님의 역사라는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믿음이다 이렇게입니다. 멋있죠? 그냥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을 생명답게 만들고 우리를 아들답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 가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활동, 그 역사가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곧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보시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분이 가진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살아계시고 있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 죽게 만들고 또 그분과 함께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분이 가진 믿음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살아계시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 죽게 만들고 그분과 함께 부활시키게 만들죠. 그것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해되죠? 아주 쉽죠? 그러나 너무 멋있고 아름답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주시고 그것을 우리로 십자가 앞에서 죽게도 만들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부활하게도 만든다. 그것이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장은 밥티스마라고 하죠. 헬라어로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밥티저에서 나온 말이죠. 모세의 그 정결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물에 수장당하다라는 것이 여러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는 그 노아 홍수 심판 사건 속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그 수장이 구약적 그 예표적 사건이었죠. 사도 바울은 수장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영적 의미로 해석해 주고 있죠. 로마서 6장 5절, 골로새서 2장 21절에 보면 수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의미를 한번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 때의 방주와 물의 수장 당함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렇죠. 심판이었죠. 노아 식구 8명은 살고 나머지들은 물속에 다 내장되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이라는 것은 죽음을 갈라놨잖아요. 생명이냐 죽냐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와 폭력 속에서 불순종했던 죄인들에게 행하였던 진노의 행벌이 노아 홍수 심판이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물에 의해서 수장당한다라는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지고 죄의 몸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드러나죠. 노아 홍수 사건 때에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들은 방주에 올라서 살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죄의 불신자들은 물 아래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장당했다라는 것은 나의 죄된 옛사람, 죄된 육체의 몸은 죽고 내 영과 내 생명은 하나님께로 살아난다라는 심판이 들어있다. 여러분들께서 진짜 할례와 수장당한다라는 것을 회개로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내 죄들의 몸은 죽고 내 영은 하나님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 즉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어나져 있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켜 오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런즉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져 있다면
위로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으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애정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죽어 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직접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죄들에게 죽은 것이고 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아나져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마귀의 미혹에 실족당하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의 공식을 한번 철저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는 수장당한 것이죠. 그죠? 할례는 죄들에도 죽었지 않습니까? 죄들의 몸에서 죽는 것을 신약에서는 침례로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 할례는 죄들의 우리의 육은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사망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들의 몸을 벗겨버리는 것이 할례라고 했죠. 구원은 육신의 죄의 몸이 죽고 우리의 옛사람이 찍어냄을 당해서 죽어버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육체의 몸을 죽일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죽을 수 있고 육체의 죽을 때 동시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받고 누릴 때 그것을 부활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알고 확신 안에 거할 수 있고 이 세상에 다하는 날까지 보증을 해준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정리하면 할례와 수장과 침례 그리고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다. 그 믿음이다. 그것이 부활되었다. 그것이 봉인 즉 인침받았다라는 것은 한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의미요, 같은 흐름이요, 같은 맥락인 것을 별로 어렵지 않죠. 성경이 비슷하게 약간의 의미들을 강조하고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같은 의미를 나열하고 동일한 의미들을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죠. 믿음을 벗어난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러한 일들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믿음이 곧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믿음이 그분의 이름이요, 그분 것이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수장받아 왔던 자마다 그리스도를 입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밑에서 내가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로 결정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죽은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주셔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된 옛 육체를 그리스도 앞으로 갖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몸을 멸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죄는 사탄 마귀의 권세, 죄의 종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사탄의 소유이고 이것은 마귀의 옛뱀의 중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의 독에
썩어 있고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 십자가 피 앞에 갖고 가면 그분께서 할례로 우리 죄의 육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갈라주시고 할례시켜 준단 말입니다. 벗겨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거죠. 어렵지 않죠? 수장은 하나님께 반역했던 불순종과 죄의 종이었던 내가 죽는 것을 말하죠. 죄의 육체를 멸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을 멸하고 빛과 의로움의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만이 예수 안으로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천상에서 내어 쫓김을 당할 때 박탈당했던 그 본래의 지위와 몸을 되찾을 수 있게 되고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5장 2절의 말씀이고 유다서 1장 6절에 잃어버렸던 몸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씨가 되죠. 아브라함과 같은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설명하죠. 이제 우리는 죄의 몸을 옛 자아로부터 마귀의 종 되었던 삶으로부터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죠. 왜냐하면 죽어있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6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수장당했다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수장당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죽여야만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믿음을 알고 깨닫고 의지하게 되어질 때 주께서는 그 피에 손으로 하지 않는 십자가 피의 할례로 우리의 죄들의 몸을 끊어버리시고 당신의 몸을 입히시고 우리의 영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몸을 죽여야 합니다. 옛 자아를 멸해야 합니다. 왜냐? 이것은 옛뱀에 중독되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 덩어리요 온통 죽음으로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로 할례를 하고 씻어버리고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으로 수장당함으로써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에 의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과 다름없이 바로 그렇게 우리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로마서 6장 4절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들추어내어 우리의 자아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끌어가는 그 상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원해서 들추어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내가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이는 죄의 몸이 멸망당하게 하려는 것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원통함을 느끼고 내가 천상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이 어둠의 지옥에 떨어졌구나. 이 현실의 실향민 되어서 괴로움과 고통과
이 저주를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이 죄의 몸을 멸해하고 사탄의 권세를 끌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죄를 멸하기 위해서는 나를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아서 나의 이 육신의 죄를 멸망시켜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죄와 함께 살아야 되고 죄의 종이 되어야 되고 죄의 항시 앞잡이와 노예 노릇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내 죄의 육의 몸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내 죄의 육의 몸을 내 스스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의 십자가 앞에 굴복해서 나의 죄를 멸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청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야만 나의 이 죄를 끊어낼 수 있고 죄된 몸을 멸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산다는 것은 곧 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is crucified with him.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하여 죽는 삶, 이것이 나의 수장됨이고 진정한 할례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죄의 욕망과 육신의 그 음란한 정욕과 헛된 세상의 자랑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할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여덟 혼들이 물에 의해서 구원받았으니 곧 그들 뿐이더라. 거기에까지 비슷한 전형, 곧 수장이, 그죠? 육체음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인데 가로가 되어 있죠.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니.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죄 지을 수 없는데 그 까닭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서 새로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서는 이제 여러분의 자아는, 여러분의 죄된 육신은 없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가 죄 지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정해진 일이요, 불변의 일이요, 그것은 전능하신 분의 활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법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가 방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감히 죄가 어떻게 근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죄악 속에 살 수 있다고 약해지십니까?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죄 지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 속에 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우리는 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죄 지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까? 구름, 바다, 홍수, 수장, 홍해, 자궁, 물과 피, 부활, 제시스름, 이런 생명적인 뜻과 바른 진리를 교훈시키려고 사도 바울은 수장을 통한 회개, 그죠? 우리는 회개가 할례를 통한 회개의 의미를 배웠고 수장을 통한 회개도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고 그 피의 속죄에서 내 죄된 육신의 몸을 죽여야 한다라고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자 그들에게로 말하였다. 무엇에까지 여러분은 수장받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요한의 수장에까지 수장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였다. 진실로 요한은 회개 수장을 하였는데 그 백성에게로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를 쫓아 뒤에 오셔야 할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해 믿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수장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손들을 얹고 나니 그 거룩한 주님께서 그들 위에 오셨으며 그들이 어느들로 이야기하고 애언하였더라.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에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멀리 있는 남처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접촉하고 밀착하고 연합해서 떨어지지 말아라. 하나 되라 그 말입니다. 붙어 있으라는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가 돼버리면 붙어 있을 걸 걱정할 필요가 없죠. believe on him입니다. 우리는 believe him, believe in him, believe on him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들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분만을 믿어라. 그분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밀착해서 떨어질 수 없는 상태를 believe on him, 그분만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정확히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된 옛사람, 내 죄된 육신의 몸을 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하고 나의 죄된 몸을 멸하여서 구원시킬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내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은 우리를 죄에게서 죽고 생명에게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올바른 회개요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주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임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고 학습한 적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몸을 멸하여 주시고 영으로 혼으로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수혜자이실 뿐만 아니라 왕국의 상속자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믿음의 회개 그리고 그 할례와 수장이 어떻게 회개와 연결되어 있고 그 회개의 열매와 함께 성경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몸이 확실히 예수의 피에 죽어질 때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지는 큰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샘솟듯 솟아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